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왜 기도해야 하는가입니다. 여러분, 왜 기도해야 될까요? 첫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이야기죠.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은요, 다시 돌려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왜 숨을 쉬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과 똑같은 거예요. 즉 어리석은 질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숨 참아 보셨습니까? 얼마나 숨을 참으실 수 있으실까요? 지금은 안 그러시겠지만 어릴 적에는 이렇게 물속에다 머리를 집어넣고 숨 참는 놀이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 친구들과 함께 고개를 집어넣고 누가 더 오래 참나. 평균적으로 사람들이 숨을 참을 수 있는 시간이 한 30초, 1분 안짝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세계 신기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크로아티아 출신의 잠수부라고 하는데요, 몇 분을 참았냐면 24분 11초를 참았다고 합니다. 대단한 거죠. 근데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뭐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게 이제 세계 신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숨을 쉬실 때마다 내가 살기 위해 숨을 쉬는 분 계세요? 그러니까 살아야지, 내가 이러면 안 돼, 빨리 숨 쉬어야지. 숨을 쉴 때마다 그렇게 어떤 이 처절함을 가지고, 절실함을 가지고 숨을 쉬는 분은 거의 안 계실 거예요. 그냥 숨을 쉬는 것은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내가 숨을 쉬고 있는지도 느낄 수 없을 때가 많죠.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구나, 이걸 느끼시는 분이 계세요? 거의 없을 거예요.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하는 것이 숨 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믿는 자들에게 기도도 그와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숨을 쉬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또 고통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호흡인 이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고통이 다가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도는요, 당연한 것이고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 세 가지를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쉽습니까? 여러분,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고 계세요?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알기는 하지만 우리가 사실 이 명령대로, 이 말씀대로 실천하고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운데 중간에다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쉬지 않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이라는 것이고, 여러분, 영성훈련이라는 말 아시죠? 영성훈련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말 그대로 영성을 훈련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영성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영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사전적 의미가요, 신령스러운 품성이나 성질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성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영성 훈련은 어떤 훈련이 뭐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훈련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훈련. 그래서 이 기독교적인 영성 훈련의 가장 기본되는 것이 뭐냐?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계실 때 가장 많이 보여주신 모습이 바로 기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1장을 보시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르쳐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뭘 가르쳐 달라고 하냐면 누가복음 11장 1절,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뭘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어느 날 예수님께 나와서 스스로 가르쳐 달라고 요청한 유일한 것이 뭐냐면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가까운 곳에서 생활하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제자들이 옆에서 봤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무언가를 가르쳐 달라고 한다면 예수님,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오병이어와 같은 이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한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요, 이런 말을 합니다.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그러니까 당시에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만 하셨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당시에 스승이라고 불렸던 많은 사람들, 요한도, 침례 요한도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요한에게도 요한이 하는 기도의 모습이 있었고 또 다른 어떤 스승들에게도 기도의 방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만의 점유물이 아니라 다른 종교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불교에도 108배라고 해가지고 108번 절을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도 있고요. 또 이슬람도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고요.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 누구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그 당시에 유행했던 또 이름이 있었던 어떤 스승들의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를 배우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지켜보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기적들의 원동력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냐? 기도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이 제자들이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께서는요, 기도의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행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의 삶을 사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본받고자 노력했던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께서는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처럼 쉬지 않는 기도의 삶을 사셨고 또 우리에게 그와 같은 기도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뭐예요?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신 다음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누가복음 3장 21절 말씀,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새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침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이 뭘 하셨다고요?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침례를 받고 나자마자 예수님이 하신 것은 기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을 때 이제 그 병을 고침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날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이 하신 것이 뭐냐면 누가복음 5장 16절,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는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마가복음 6장 46절에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는 말씀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직후에도 예수님께서는 홀로 기도하시기 위해 산으로 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셔서 기도로 하루를 마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루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루의 시작을 어떻게 시작해야 됩니까? 기도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고 계시는데 하루의 마지막도 기도로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꼭 새벽 예배를 나와야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어디에 있든 어느 자리에서든 우리가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서 예수님처럼 시작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당연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은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루하루의 삶을 기도로 시작하셔서 기도로 끝마치셨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와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바른 영성 훈련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생애를 기도로 시작하신 예수님께서는요, 그 생의 마지막도 기도로 마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이처럼 기도에 힘을 쓰셨다라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당연하게 물어볼 것도 없이 기도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믿으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고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나옵니다. 그것이 뭐예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외아들 그리고 나의 주라고 하는 거예요. 주라는 것이 뭐예요? 나의 주인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5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순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데, 말씀은 이렇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 뭐예요? 거룩하라는 거예요. 정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진영 가운데 유출증 걸린 자들이나 나병 환자들이나 또 죽음으로 인해서 부정하게 된 자들을 다 내보내라는 거예요. 다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4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쉬웠을까요? 유출증 걸린 사람, 나병 환자, 또 죽음으로 인해서 부정하게 된 사람이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나병에 걸리고 유출증에 걸리고 또 죽음으로 인해서 부정하게 된 사람이 나의 가족이라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상황이 달라졌을 거예요. 막 당장이라도 내보내야 된다라고 했던 그 사람이 변하게 됐을지도 모를 거예요. 사실 이것이 그래서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을 민수기 말씀을 보면 그들은 모든 사람들을 내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은
내 생각과 내 상황과 내 형편과 세상의 상식과 상관없이 그것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보세요. 엘리야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재난을 선포했을 때 엘리야에게 주어진 것은 그리 시냇가로 도망가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순종을 통해서 고난이 다가오긴 했지만 순종을 통해서 엘리야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까?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공급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때로는 그 순종으로 인해서 고난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환난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에는 고난을 통해서도 환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있다면 무조건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까? 다 순종하는 사람이 경험을 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냥 자식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어떤 자식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의롭다 여겨 주실 때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가 되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새벽을 깨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찬가지로 기도는 예수님께서 친히 본을 보이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어진 명령은요 반드시 수행해야 됩니다. 행하지 않으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그것은 명령 불복종이 되고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야훼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 어떤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죄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고 시간이 안 되고 또 상황이 안 되고 형편이 안 되면 안 할 수도 있지, 못 할 수도 있지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마땅히 기도해야 될 사람들, 즉 기도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강구하며 나아갈 때 책임을 물으십니다. 사울이 왜 망했습니까? 사울이 왜 버림받았어요? 역대상 10장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야훼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야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야훼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야훼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그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기주셨더라. 아멘. 왜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리셨어요? 죽이셨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범죄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범죄 안에 어떤 것이 들어가 있어요? 기도하지 않은 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다른 것에게 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을 구하고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물으실 수 있는 요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은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세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다른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내 구원자가 되시고 내 주인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 주님을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옷을 입고 살아가시는 동안 어떻게 기도하셨는지를 히브리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어떻게 기도하셨다고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를 드리셨다는, 간구와 소원을 드리셨다. 다시 말하면 반복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는 한 번 하고 끝이는 기도가 아니라 눈물과 통곡을, 심한 통곡과 눈물을 흘리시면서 반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에 예수님처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어떤 분들은요, 새벽에 나오셔서 이 나온 것,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이것만으로 내가 기도했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처럼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 나온 것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이곳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기도의 모습,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며 소원하며 올려드렸던 그 기도의 모습을 본받아서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 정말 그와 같은, 예수님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못하는, 쉬지 말고 기도라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쉬지 않고 기도하지 못하는 나의 그 연약함에 대해서 스스로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탄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하시고 또 예수님처럼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이 가지고 나오신 그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기 위해서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기도의 모습처럼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절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 다 되셔서 오늘 이 새벽이 응답받는 시간, 기적의 시간,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셨고 순종하며 나온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이 반드시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지 않으면 고통이 다가오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영적인 고통이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는 예수님의 모습을 따르는 것이고 또 기도는 명령이기에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 다 기도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백성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과 같이 기도함으로 영적인 호흡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날마다 그 삶 가운데 기적을 경험하고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어서 오늘 이 새벽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사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이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드리신 손길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사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의 복으로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베풀고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의 거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